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발달 장애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는 보통 아빠, 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밖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신발을 신는데도 몇 개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발달 장애는 정신이나 신체가 자기 나이만큼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우를 둔 가정은,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한 과정,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도 그런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나이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슴이 먹먹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날 교회 내에, 교회 생활의 이력 몇 년을 했는지 상관없이 영적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죠. 그런데 거듭났 또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받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영적 기복이 가장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기복이 아주 심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그 권면에 따라 우리가 2019년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성도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 속에 성장과 성숙에 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첫 번째는 버리고 사모하라.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 우리 표대는 구원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장, 그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분명하신가요? 예수 믿은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나요? 찬양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나요?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 성숙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버림과 사모를 잘해야 구원에 이르는 성장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사모할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버릴 걸 잘 모르고 사모할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버릴 것을 사모하고 사모할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악함이기도 합니다. 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위해 권모 술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선택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할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벗어난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갓난아이를 제시합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을 보면 엄마의 젖이 없으면 건강도 더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젖이 갓난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그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끝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 인생은 끝난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성장하고 건강한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투철한 각오가 없이는 뭘 버려야 할지, 뭘 사모해야 될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의 젖으로 살아간 갓난아이의 심정으로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먹긴 먹지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잘 소화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 영양 결핍,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과, 또 하나는 삶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횟수와 관계없이, 직책과 직분에 관계없이 영적인 미숙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긴 듣는데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정말 거듭났다면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삶의 관행에 따라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렸다면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젖을 먹었는데 어떤 아이는 쭉쭉 잘 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무리 먹어도 잘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성도도 쑥쑥 자라는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도리어 어떤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교회도 그렇죠. 어떤 교회는 잘 자랍니다. 부러워하죠. 저 교회는 성장한다고, 부흥한다고. 점점 성도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아니,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뒷걸음질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가 아니라 뒷걸음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건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왜 못 자라는가, 왜 성장이 없는가,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버려야 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독은 뭐예요? 저희가 이미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저희가 악한 자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성숙해지겠습니까? 악의를 갖고 있는데, 기만, 모든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외식, 거짓말하는 삶이죠. 속내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혀 다른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기,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비방,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심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죠. 기독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필립 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곳에서 이 은혜는 그 어떤 교리보다도 기독교를 특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카르마, 업보를 이야기하고, 유대교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합당한 노력을 했을 때 신이 뭔가를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고 기독교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누가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은사로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뭘 하셔서 이 자리에 구원받고 오셨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서 오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감격이 돼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이 다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신앙도 성숙해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통해 성숙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뭐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도 경험하고요,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섭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분명히 쓰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은 적에 쫓겨서 산속 깊이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굴을 발견하고 굴 속 깊이 숨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서 그가 이렇게 굴 입구를 살펴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적들이 굴 앞에 왔는데 입구에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이 굴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러고는 가버려요. 그때 이 로버트 브루스가 손바닥을 딱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는 외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니까. 잘 되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잘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큰 홍수가 농작물을 다 쓸어버립니다. 농토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농사 짓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눈앞에 정말 참담한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어때요?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 다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실만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현실만 보았다면 그도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땅에 갔지만 아들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의 땅에 더부살이 하듯 얹혀 살았습니다. 모세가 현실만 보았다면 모세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그 막강한 애굽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수백만의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할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세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것도 모자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기한 없는 그 나날을 어떻게, 절망만 찾아오는 그 나날들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저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인내하며 승리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농부가 모든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농작물도 없고 농토도 다 쓸려갔어요.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안에 주실 은혜를 보며 그 농토를 바라보니 저 끝자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찾아갑니다. 돌이 빛나는데 그 돌을 캐서 보니 그 돌은 다이아몬드였어요. 뭘 말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시험을 참고 훈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리고는 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은혜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해답이 없잖아요.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답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홍해를 너희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너희는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맛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맛본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렴풋이
잊혀진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난 옛날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사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뽐내는 도구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런 교회라고, 아니요, 주의 은혜를 맛본 자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과거의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하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뒷걸음을 치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내려가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절 4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도리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하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도리어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어리석은 삶에 빠지고 도리어 세상의 풍주에 떠내려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혹 에반 로버츠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 거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자가 에반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20대에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집회의 설교 제목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큰 감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 순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교회에 17명의 사람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다 모았는데 1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웨일즈의 10만 명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웨일즈의 10만 명 불신자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1904년도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1906년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가 평양 잠대현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웨일즈에 10만 명의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대현 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그때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것을 알고 사모할 것을 취할 때
성도와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